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부단히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나이다. 오직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고도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예배합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씻겨주시는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허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세상 것을 취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결함을 입어 용서함을 입어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던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뒤엎고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뒤엎고자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무리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여 저들을 판단하시고 멸망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이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요.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순식간에 판단하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뒤엎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둔갑하며 악한 자들이 악행을 행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순식간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으시며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소망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죠. 90장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김시영 군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인데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주님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만방에 전구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05쪽 정도였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공동해 드립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구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땅을 사랑하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웃음이라면 우리가 영어로 여러 가지가 단어가 많은데 라우프라는 단어 있지만 여기서 라우트 하면은 이게 잠깐 웃는 게 아니고 계속 웃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하찮아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웃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한 고대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성 베네딕토가 굴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해서 그 굴 근처에 바로 거기에 베네딕토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꼭 이 수도원에서는 아니지만은 AD 4세기경부터 수도원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AD 4세기경에 어느 한 수도원에서 다음과 같은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박장대소하시거나 예수님께서 파한대소하시며 웃으셨다는 말씀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웃는 사람들에게 불행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너희 웃는 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여기서 웃는 자들은 교만한 자,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 악한 자들을 사실 의미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웃는 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의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의 규칙 중에서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 수도원에서 웃으면 안 된다.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사실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이때는 아마도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을 잘 깨닫지 못했는지 아무튼 이 수도원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우메르토 에코라는 분이 지은 장미의 소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사실 소설인데 이 소설을 배경으로 만든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주연 배우가 샤온 코넬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주 이 영화도 수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꼭 한 번 볼 만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14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300년대에 특히 1300년대 초기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비뇽 뉴스라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교황청이 이탈리아 북부 어디 쪽에 프랑스 쪽에 교황청을 만듦으로써 교황이 힘을 못 쓰는, 그리고 황제가 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한 70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교황청과 황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 하나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이건 소설 내용이 아니고 실제 역사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조금 진보적인 입장이었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자연히 베네딕토 수도원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딕토 수도원에 프란체스코 수도사 출신인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여기를 방문합니다. 사실 방문한 목적은 달랐지만은 여기에 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리얼하게 지은 책이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막 웃으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한 늙은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노수도사가 말합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은사를, 웃음을 유발하는, 웃음이 나오게만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좌종이 갑자기 침묵이 흐릅니다. 아니, 웃지 말라는 말이에요. 웃는 것은 수도자의 규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웃음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훼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러한 환경의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장서관에서 잇따른 죽음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자, 사건의 경위는 한 책에 그 맹인 늙은 한 수도사가 독극물을, 이 책이 이렇게 있다면 사람들이 침을 바르고 책을 넘기는데 책 이 끝부분에 어느 한 몇 페이지에 독극물을 묻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 종이가 좋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빳빳하고 힘드니까 이 물을 묻히든지 침을 묻혀야 됩니다. 그 페이지가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침을 바르고 자꾸 넘깁니다. 넘기면 읽는데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 독극물이 손에 묻었고, 손에 묻은 독극물이 입안에 들어가니까 이 독극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몰래 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이 책이 과연 무슨 책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2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을 2권을 짓는데 시약 1편이 비극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2집은 희극입니다.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1집 비극편은 전해지는데 시약 2집 희극편은 손실되었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집이 희극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소설이 지어졌는데, 희극이라는 것이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책을 읽으면 유머스러운 말들이 나오니까 자꾸 얼굴에 웃음이 있고 자꾸 웃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막 깔깔깔거리고 막 낄낄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맹인, 한 늙은 수도사가 수도원의 규칙 중에 웃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니까 거기에 독극물을 묻혀놓고 그 책을 읽는 사람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웃음과 관련된 글은 금지며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니 한 늙은 맹인 수도사의 죽음의 계략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소설 내용 보면요, 이 늙은 한 맹인 수도사는 모든 진리는 봉인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큰 문제점이었죠. 실제로 이 소설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백그라운드는 거의 사실입니다. 우리 진리는 봉인시키는 게 아니라 진리는 탐구하고 진리는 설파하고 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봉인한 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는 웃으면 신앙을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된 잘못된 기준, 그것조차도 옳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가 수도원을 운영하고 수도원을 관리하고 수도사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권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영화에서는 션 커넬리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윌리엄이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렇게 결론내립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는 장미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장미에 대한 말이 잠깐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웃음이 없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잘 웃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저도 하이스쿨 때, 대학 때, 또 미국 왔었던 뭐 어찌됐든 많이 웃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뉴저지 와서 웃음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 웃을 일보다 울게 되는 일이,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더 많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막 웃으셨다, 박장대소하셨다, 파한대소하셨다는 그 말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고 하며 하나님의 웃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가, 이 사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시편 1편에서 5편 중심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 중에서 복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1장 4절에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서 대비를 하고 복 있는 사람들에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편에 들어서자마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증거하는 것보다 갑자기 2편부터 계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배역과 악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2편 1절에 보면 분노하며 헛되는 꾸미는가, 2절에 대적하며 4절에 웃으시며 비웃으시려다 복이 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3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입니다. 시편 4편 2절에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편 5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슬프고 괴롭고 힘든 시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시편 5편 5절에서 6절에도 오만한 자들이,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약한 자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시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복 있는 사람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복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참 발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시편 2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2편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3절은 세상 나라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딱 보여주십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드디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시편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구하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영적인 신앙적인 순례가 쉽지 않지만 결국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보여주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음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한 번은 에녹을 살펴보면서 에녹이 살았던 세상, 카인의 후예들이 세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를 받았는데 이것을 불신하여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자 성을 쌓았다. 고대 사회에서 성은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벽을 쌓아야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하니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단은 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았고, 신라는 두바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의 문명을 일으킨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벨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세웠다, 이 땅의 문명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녹 성한테, 성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seed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악한 seed, 이 악한 generation, 이 악한 civilization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이 땅에서 이 땅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가인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악한 세대, 악한 세상임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예를 보면은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 음모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1장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신이 되겠다는 거고,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사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 텍스트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들이 바벨탑으로 하늘에 달리고 올렸다. 글쎄요, 몇 층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서 100몇십 층씩 쌓았지만 이들이 몇 층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웃으시지 않았었겠어요? 비웃지 않으셨겠어요? 자, 이러한 것이 세상 나라의 업무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합쳐서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그 물질 문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3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아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 여기서도 세상 군왕들 누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나옵니다. 민족들이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옵니다. 관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헛된 일을 꾸미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생각과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권하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잡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그들을 흩어져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2편 전반부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음모를 꾸밉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하여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노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것에 분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음모를 꾸미다, 괴계를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반역이나 폭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들을 격동하는 술책입니다. 말하자면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악한 일을 가도록 막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영어로 His anointed one인데 이 히브리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말하자면 머사야,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역사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시편 2편의 배경상 다윗을 의미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이 단어 원래는 마시아흐는 메시아, 머사야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이방 나라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에요. 관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궁극적인 우리의 왕인 메시아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이 땅, 아무리 세상이 지금 21세기 디지털 문명, 바이블지 어떻게 해도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 nothing에서 anything으로 된 것이 아니고 nothing에서 뭔가를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발명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명은 정말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인의 문명이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문명을 일으켜 왔지만은 결국은 이들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세상 나라들의 업무와 똑같습니다. 그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지배하려 하는 악한 자들의 악행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 합니다. 근래 여러분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핑계로
교회를 강제로 문 닫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이거에 대한 배우가 뭔지 시간이 지나보면 다 밝혀지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지금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지우려고 합니다. 가장 예로 얼마 전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세상에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남자, 여자 이런 용어들을 다 철폐시키자고 법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여자. 그 머리에 하나님의 번개불이 쳐서 반드시 멸망할 줄 믿습니다. 그의 조상은요, 소아성애자예요. 어린애들과 섹스를 하는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희석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혼란케 하려고 작심하여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공동장소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불법이라고 땡과함을 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커먼 센스 갖고 가장 낮은,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룰로도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이 악한 것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3대까지, 그들의 아들,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주를 잘 하지 않는데 얼마나 악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권력, 인간이 가진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도 다 죽고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면은 누구도 풀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며 교회를 밀어내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업무가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런 것들 보고요.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기술 문명, 가인의 후손이 세운 기술 과학 문명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고자,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뭐라 했죠? 하늘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로 뭉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권하자,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자. 그게 하면서 순식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조그만 권력으로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와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어리석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다고 말씀. 이 말씀은 기분이 좋아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웃음은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가소로워서
너무나 하찮아서 웃으시는 비웃음입니다. 그 웃음은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바로 그 비웃음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정치들에 대해서 비웃는 웃음입니다. 밀실에서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 자만하는 인간, 그 군상들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지만 그 나라의 국회의사당에서 그것도 밀실입니다. 밀실에서 뭔가 하면 세상을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 그 세네트든 컨그레스맨이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들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로마의 그 위대했던 흔적들, 로마의 그 위대했던 황제들, 이들하고는 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컨그레스맨들, 세네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막강한 파워라는, 그들이 다 어디 갔나요? 그들의 흔적이 어디 있나요? 그들의 업적들이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는 그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총리가 지금 다 사임을 하고 경제가 지금 완전히 폭삭 망할 지경입니다. 흔적들이 다 어디 갔나요? 하나님께서 밀실에서 그 국회의사당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재력과 지식을 믿고 교만을 떨며 낮은 것을 보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에 힘을 주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에 대한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심판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시며 웃는 비웃음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시는데 그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가? 4절과 5절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장과 하나님의 분을 바라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고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는데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음모의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서유가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영어 단어 중에서 이 beyond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beyond,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갑자기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7절에 생뚱맞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세상 나라는 악한 술수와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시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플랜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들은요, 누구를 의미할까? 첫 번째는 시편 2편에서 5편까지는 사실 다윗과 연관됩니다. 3편, 4편, 5편 보면은, 특히 3편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인하여 힘들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도 다윗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첫 번째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다윗과의 언약을 맺는 말씀 중에 7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는 다윗입니다. 그가 만일 저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게 아들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8절 9절처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저것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실 다윗은 이 말씀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과 이 땅 이방 나라의 유업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의 그든 악한 실수와 음모들을 하나님 비웃으시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예수를 또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들은 시편 2편에서는 다윗을 의미하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철장으로 그 세상 나라의 모든 음모와 악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부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땅에 일어나고 한국 땅에 일어난 이 모든 악한 자들의 뒤에는 사상과 철학을 하면 네오막시스트, 그러니까 새로운 막시즘 사상이 그 뒤에 자리 잡아서 모든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막시즘은요 세상을 파괴하는 거고 질서를 없애려고 하고 법과 질서를 파괴시키고 여기에는요 거짓도 참된 게 필요 없어요. 거짓이든 미선이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요. 아까 그 스피커 오브 콩그레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 것도 없애자는군요. 그 사상은요. 그 옛날 중국에서 모택동이 한 말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막시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데 모택동이 중국에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최소 8천만 명에서 1억 8천만 2억 이상의 사람을 그냥 죽였다 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마도 지옥에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최고의 어떤 자본가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악한 자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말들 그걸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숨어 있느냐? 악한 사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단이 악한 사람을 선택해서 악행을 일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온 세상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땅에, 한국 땅에 결국은 세상에 종말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세상 나라의 악한 고난들이, 악한 그런 관리들이, 악한 재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음모를 꾸미고 술수를 부리고 거짓과 위선과 선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뒷짐을 지고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으니까 하나님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철장을 곁들이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질그릇은 요즘은 그릇 좋지만 질그릇은 한번 던지면 그대로 박살나버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두 개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는 그 애굽 땅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who am I? 그것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의 목소리와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Who is the Lord? 이것은 인간의 교만, 바벨탑을 쌓겠다는 인간의 교만, 세상의 권한들이 그런 악한 거지만 그 사술과 음모와 모든 악한 그 거짓과 윗손과 그런 걸 통하여 세상 것을 잡겠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야, 누가 여호와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세대들,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비웃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목소리 속에서 이 땅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외치십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역사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길 것 같았지만은 결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역사,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제국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세상 역사 속 가장 위대했다는 로마 제국 다 어디 갔습니까? 이태리 가면 그 흔적이나 겨우 무슨 건물, 그 사람들이 여행 가는데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 다 흐름한 무너진 것들이, 그 이름 오스만 투르크족, 몽골 제국, 한 제국 다 어디로 갔나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 못지않게 그 위대했던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 다 어디로 갔나요? 지금 몽골 보세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거죠.
그 위대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역사에 남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능으로 철장으로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시고 질글같이 부서지게 하는 그의 권능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은 다윗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그를 존귀케 하라. 그를 존귀하게 높이라. if not, 그렇지 않으면 멸망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그의 아들, 곧 당신은 다윗,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멸망뿐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도 멸망뿐이 어떻게 하느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뼈리 아주 급하다.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우리의 호소는 어떠합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시편 49편 49절에서 51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난하는 행동들, 그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수 없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편 49편의 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오니 속히 이들을 판단하시고 속히 이들을 심판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호소입니다. 시편 13편은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은 주여, 이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나이다. 어느 때까지 이들을 그냥 두시겠나이까? 이런 호소를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철장 권세로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의 호소가 간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노래를 붙잡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위급하고 그들의 거짓과 미성과 선동과 악함을 해나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이 시편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결코 잊지 맙시다. 시대가 하수상하고 시대가 악한 세상 나라의 군왕들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결코 잊지 맙시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 깨뜨리시고 그들을 질겁같이 부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며 세상에 악한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이 땅을 악으로 성을 이기려 하며 하나님을 밀어내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시며 그들을 질글같이 부수실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 382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며 세상에 약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